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다.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허물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찬양합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다.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거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거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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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또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보혈 힘입어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동산제일의 모든 성도들 한 심령 위에 우리 주의 충만하신 위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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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되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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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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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께 찬양과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님의 성전이 아닌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이 시대 주님 앞에서 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부족한 믿음으로 인해서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소중함을 알지 못해서 시험에 흔들리고 넘어졌습니다.
이 시간 저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세상에서 영적으로 무기력과 나태했던 저희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굳건한 믿음과 소망이 충만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안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이번 사순절을 지근하는 시간 속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적이 있는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일이 있었는지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모든 삶에서 돌이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승리자의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산제일교회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과 은혜의 자리와 기도로 깨어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전의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군왕 같은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나라 임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혼란한 이 시기에 현명하게 판단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었고 분열과 다툼이 아닌 화합으로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주의 나라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여러 질병으로 아파하는 주의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질병의 두려움 속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는 심령들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귀와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주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요 빛이 되게 하시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가고 부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도리네 주께 도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연약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약할 때에 우리 곁에 찾아오시어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며 그 강한 발로 우리를 붙드사 하나님 사랑 안에 주의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로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옵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할 것임을 우리들이 확인하며 이 시간 예물 드리오니 우리의 드려지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주일 예물로 드려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방황하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었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영육 간의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이제 막기 위해서, 해결을 위해서 온 나라가 또 교회적으로 전 국민들이 현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모으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코로나19가 좀 진정될 때까지 지금 계획으로는 4월 첫 주일까지 우리가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고 4월 둘째 주일인 12일 날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서 부활절은 이 예배당에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예배는 주일 11시 예배 한 번 모이지만 개인적으로 예배당에 들려서 기도하실 분들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박현민 집사님의 아들 김유탁 청년이 내일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김유탁 청년의 군 입대와 모든 훈련 과정 이제 그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오늘은 교회와 정부의 관계 이러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난리 중에 난리죠. 미국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어섰다고 그래요. 물론 인구도 많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참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경제적으로도 참 어두운 그림자들이 드리워지게 되고 직장을 잃는 사람들 또 경제적 대공황이 닥쳐오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최근 몇 주 동안 특히 이제 주말 정도 토요일 이렇게 좀 가까워지게 되면 언론에서 여러 가지 기사들을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늦추기 위해서 정부 당국자들과 또 언론들이 노력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거니 하고 좀 긍정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봐도 왠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마치 우리 기독교에 대하여 어떤 압력을 가하려는 이러한 것을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뜻으로 하든지 우선은 이 코로나19 문제가 이제 해결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 20일 기간 동안 기간을 특히 설정을 하고 교회들도 이런
정규 집회를 생략하고 실시간 영상 예배로 하라 여러 가지 해서 교회가 철저하게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정부의 그러한 방침을 따르고 있고 또 협력하고 있는 것을 또 우리도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러한 그 발표와 언론의 그러한 표현들에 대해서 보게 되면 좀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특히 또 우리 기독교에 대한 혐오감을 조장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왠지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별로 공정하지도 않은 이러한 그 언론 뉴스들, 또 정부 정책들, 또 책임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발표를 들어보면 왜 저렇게까지 표현할 수밖에 없을까? 목회자들 입장에서 보면 저들이 창조주 하나님, 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표현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표현들을 해요. 주말 예배 강행,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이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마저 나서서 예배 강행 교회들이 걱정스럽다. 이렇게까지 이제 발표하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왜 하필 교회 예배에 대해서 강행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그들이 선택해서 사용할까? 좀 개인적으로는 저런 단어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그 생각들을 하면서도 우리 교회, 건강한 기독교 교회들은 예배를 강행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해서는 안 될 일을 강행하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예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왔던 우리는 그냥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 밥을 먹듯이 또 물을 마시듯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기독교 예배에 대해서 예배 강행하는 이러한 교회들이 아직도 이제 많이 있다 하는 이러한 발표들을 듣는 것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거의 대부분은 정부가 정해준 방역 수칙을 100%를 이행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속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심을 들여서 예배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또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에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전도사님이 다 방역을 다 했습니다. 또 오늘 또 예배 마치면 여러분 돌아갔으면 또 방역을 또 합니다. 그리고 출입자 명단을 기록하고 지금 다 앉아 계신 것처럼 최소 2m 간격을 유지하고 또 교회 들어오기 전에 체온을 점검하고 손 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금 마스크 다 착용하셨죠? 저만 지금 설교해야 되니까 여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런 걸 보게 되면 솔직히 청와대보다 정부 청사보다 어떤 관공서보다도 우리는 더 철저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주도에 계시는 어떤 분이, 서귀포에 계시는 분이 제주도 도청을 찾아와 가지고 도청 직원들이 어떻게 근무하는지를 이제 체크하는 그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줄자를 가지고 도청을 찾아와서 이분들이 과연 2m씩 뛰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마스크는 제대로 끼고 있는지 이걸 다 체크를 했는데 놀랍게도 마스크 쓴 직원들이 하나도 없었고요. 마스크 쓴 도청 직원들이 그 현장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마스크 쓰지 않은 채 간격 유지는 2m는 고사하고 80cm.
그래서 기독교인인 그 여성이 가서 막 항의를 하면서 하는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서 확인을 했는데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남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 어떤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이 예배당에 한 자리에 4분씩 앉게 되면 한 175명 정도 이 예배당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한 2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2m씩 이상 뛰다 보니까 20명이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저런 정부에서 또 경기도에서 협조사항으로 내려온 그러한 규칙들을 우리가 철저히 이행을 하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지요. 또 예배를 마치게 되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함께 또 점심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이래야 할 텐데, 정부 방침에 따라서 예배 마치면 그냥 또 신속하게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게 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 건강한 정통 교회들에 대해서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일을 예배를 강행한다, 이런 그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국민들의 이러한 그 여론을 아주 좋지 않은 대로 이렇게 몰아가는 모습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고 또 결코 온당치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정통 교회를 향해서 여전히 예배를 강행한다 이렇게 말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코로나 확산 중에도 직장 출근 강행, 공무원들 정상 출근 강행, 언론인들 취재 강행, 지하철 및 대중교통 운행 강행, 클럽 오픈 강행, 이 와중에도 음식점 영업 강행, 대형마트, 소형마트 영업 강행, 커피숍 운영 강행, 모든 분야의 강행을 붙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하필 기독교, 이 정통 기독교 예배에 대해서만 그들이 강행이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지 그들의 저의를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예배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 예배를 아마 취미생활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들어요. 그래서 돈벌이가 예배보다 우선하고 자녀들의 학원 수업이 예배에 우선하고 밥 먹는 것이 예배보다 우선하고 운동하는 것이 예배에 우선한다고 그들은 생각할 것 같아요. 그분들 기준에서 예배는 개인적인 여가생활, 개인적인 취미, 사적인 종교 행위 그 이상이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건강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노릇 종살이하는 노예 생활에서 해방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경제 활동보다 예배가 우선하고 아이들 학원 수업보다 예배가 우선이고 심지어 금식하거나 굶는 가운데서도 예배는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이유이며 존재 그 자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먼저 정립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대부분은 지난주에도 만민중앙교회에서 또 확진자가 나왔다 이런 얘기 하는데, 만민중앙교회는 사이비 종교로 이미 분류된 정통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안에 이처럼 사이비나 신천지, 거짓 이단, 사교 집단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서 활동하고 있다는 자체가 정통 기독교인들의 또 한 책임적 소재도 없다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현재 문제가 일어나는 이러한 교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신천지인들에 의해서 오염되거나 아니면 정통적으로 건강한 성경적 교회가 아닌 이러한 거의 사이비에 가까운 이러한 교회들이 이러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이제 자발적으로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이제 드리는 교회들이 이제 거의 50%가 넘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교회들은 규모가 너무 작아서 개척교회 이런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정부에서는 아직도 온라인 예배로 실시간 영상 예배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이 정부의 시책에 협력하지 않는 교회들이 이렇게나 많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것을 부각시키는 이러한 현실은 참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 상황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방역의 원칙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행할 그러한 양심을 따라서 드려지는 이러한 자유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아야 마땅한 것이라고 우리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제 신앙의 근본으로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과 삶의 근거는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모든 성경의 가르침을 잘 요약한 것으로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경을 잘 정리해 놓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서이다. 그래서 교회 중직자로 임직을 하거나 할 때는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을 합니까? 라고 반드시 묻습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 되신 분들은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냥 성경 나름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읽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건강한 성경적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작금의 코로나19 이 사태에서 이 교회는 정부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고 정부는 교회에 대하여 어떤 또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23장에 국가 공직자라고 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는 그 교회에 대하여 이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는 정부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4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의무는 공직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존경하고 세금과 기타 부과금을 바치고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을 순종하며 양심을 위하여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대한 이것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당국자들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 정부 당국자들을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이런 말씀이 2번씩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부 당국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이란 개념으로 볼 때 정부 당국자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그 사명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그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부 당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오늘날 이 정부 당국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게 뭘 이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또 이러한 그 정책들을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기독교 지도자들이 정부 당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선도하는 그 역할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이제 배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이런저런 부작용들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책임을 통감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친 바대로 당국자들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공직자들을 위해서 제가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개인의 문제 해결 이익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직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때라고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이제 혼란에 빠뜨렸던 신천지 같은 이단 집단이 생겨난 것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정통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들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런 역할이 필요한 때라고 보는 거죠. 그뿐만 아니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힘든 때마다 숨지 않고 앞장서서 나름대로 정부에 협력하고 최선을 다해왔던 것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3.1운동을 비롯해서 민족의 고난에 항상 동참해 왔던 것이 우리 정통 기독교인들이죠. 그래서 교회는 정부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가를 잘 이해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그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우리 동산제일교회 가족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부는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3장 3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가 공직자들은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시행하는 일이나 천국 열수의 권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 종교를 탄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신앙의 문제에 대하여 조금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양육하는 아버지처럼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다. 모든 종교적이고 교회적인 집회들이 방해나 소동 없이 열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위정자들의 의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감염과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에 대해서 참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감사의 뜻을 전할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와 확진자들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 지난주에도 그 뉴스를 보니까 의료진 가운데 간호사 이렇게 역할하는 분이 제주도 대구에 달려갔는데 2달 동안이나 못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2달 동안. 대구에서 그러한 그 감염자들 또 검사 이런 게 종사하다 보니까
그 현장을 떠날 수도 없고 또 현장을 떠나서 자기 집에 서울에 있는 자기 집에 오고 싶어도 자기 가족들 때문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료진들의 그들의 그 피눈물 나는 그러한 수고와 헌신을 생각해 보면 참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문제가 정말 빨리 해소돼야 되겠다. 신앙 고백서의 가르침에 따르게 되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도 이와 같은 정신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정부가 교회에 대하여 취하는 이런 여러 가지 태도들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1차적 책임은 누구에 있을까? 이제 와서 그걸 따져서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된 것의 1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그건 누가 말해도 물어봐도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 전염병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 시점에서 입국을 막아야 됩니다 라고 감염병 전문가들 또 대한의사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에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국, 특히 중국에서 이렇게 시작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국에 그냥 다 유입된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책임은 누가 뭐래도 정부에서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전문가들 입장에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1차적 책임은 분명 문재인 정부에 있습니다. 그렇게 정부가 감염병 전문가들의 의견, 또 의사협회의 이러한 그 의견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부가 1차적 대응을 잘하지 못한 결과로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번지고 확산되어지게 되므로 그로 인해서 교회들이 정상적인 주일 예배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어요. 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등등 교회들이 그동안 정상적으로 해왔던 이러한 그 신앙의 활동들을 전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교회를 향해서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 됩니다. 그게 양심적인 것이고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정부의 그러한 1차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피해를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런 그 책임 있는 자의 그런 발표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교회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정부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지는 못할 망정 이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게 된 것은 교회적 책임이 크다. 이런 쪽으로 이제 그들이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원흉인 것처럼, 교회가 마치 기생충인 것처럼 교회당에 모이지 못하도록 이제 압력을 넣고, 이제 오늘 또 시청 직원이 다녀갔습니다마는
각 시청 직원들에게 각 교회를 다 배당했대요. 우리 교회 담당인 시청 직원이 왔다 간 거예요. 예, 와서 뭐 살펴보더니 뭐 가면서 이 동산제일교회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뭐 그렇게 하고 이제 가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 이처럼 교회를 뭐 관리하는 이러한 그 차원에서 그들이 그러한 그 행정력을 동원하는 것 같은데, 이미 우리 교회는 한 달 전부터 정부의 규칙, 그런 협조 사항에 철저히 지금 모범적으로 그 부분들을 솔선수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혹시 내가 저 성도를 위해서 기도가 부족했었나 먼저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무개 성도를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혹시 나 때문에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늘 그러한 부분에 부담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정부는 마치 아버지처럼 국민들을 돌아보고 또 교회들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교회의 공식적인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그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돌봐줘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교회들에 대하여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이런 사과의 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 코로나19 이 사태를 모든 책임이 신천지에게 있는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신천지는 거짓 집단이고 사교 집단이에요. 잘못된 그 신천지 지도자들에 의해서 20만 명이 넘는 많은 그런 우리 국민들이 그들에게 쏘가서 그들에게 그렇게 협력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돌이켜보면 신천지 교인들은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들이 물론 거짓에 속아서, 사교 집단에게 속아서 그들의 집단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나쁜 사람들은 신천지 이만희와 그 지도부들 있죠. 그런데 신천지인들이 마치 모두 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흉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온당하지 않다. 제가 신천지를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는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신천지를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고 또 몰아붙였던 이 정부가 정통 기독교를 현재 신천지와 거의 동일시하면서 여러 가지로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은 정부와 교회 간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참 너무나도 건강하지 못한 안타까운 현 상황인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빌미로 정통 기독교를 정죄시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유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때에 교회의 지도자와 국가 공직자 모두가 각자의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대로 정부 당국자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라 이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이념에 붙들린 자가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이러한 사명감,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를 대하고 또 우리 국민들을
패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 목회자의 솔직한 마음을 이제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과 국가 공직자들 모두가 하나님과 국민들 앞에 우리의 허물, 우리가 또 하느라고 했지만 잘못한 것은 없는가를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궁휼을 구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민심도 흉흉하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혼란스러운 이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코로나19로 병든 이 땅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교회와 정부의 관계도 건강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정부와 교회의 관계가 하나님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이 저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교회 지도자들 또한 정부 당국자들을 위하여 국가 지도자들을 위하여 더 힘써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적 심정을 가지고 이 어려움의 때를 잘 극복해서 이 땅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보며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냐고 빌 홀백에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에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하여도 생명길 대남이 은혜로다. 천사 날 푸르네 널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깨여 일어나무 혼란을 쌓은 거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편찮는 크고 놀라운 그 사랑하심과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성령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국가 지도자들을 위하여 정부 당국자들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며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정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늘 깨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